2013년 3월 26일 TV조선의 단독 보도 기사였는데요. 중학생들 14살짜리 4명이 길거리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때 지나가던 20대 청년이 어린아이들이 왜 담배를 이런 곳에서 피우느냐 하고 훈계를 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서 실명 위기에 빠져요. 그때 TV조선의 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의 상실 시대의 현주소라고. 이거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사회 각계각층에 권위의 상실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이 시대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권위가 저절로 주어지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직위가 있다고, 보직이 있다고, 직분이 있다고 스스로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존경하지 않아요. 시장이건 국회의원이건 사장이건 목사이건 부모님까지도 내가 그 자리에 그저 헤드와 머리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하거나 그들을 따라주지 않는 시대, 어설리티,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정대로 아파해요. 옛날에 순수했던 행복하고 다복했던 가정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파라다이스를 잃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지옥 직장같이 그저 이를 악물면서 안 갈 수 없어서 가는 직장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라는, 민주화는 넓어졌는데 참 이 관계들은 뒤틀려 있어요. 누구 하나만 죽기만 하면 정쟁으로 산 사람들 죽이기 또 시작됩니다. 1차 피해, 2차 피해, 3차 피해가 연쇄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보다 옛날보다 잘 살고 더 선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은 굉장히 공허해지고 허터증에 빠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의 시대를 진단해 주면서 동시에 그 해법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갈릴리로 가시는데요. 그때 제자는 12명이 최고 숫자였는데 4명이 섭외되었을 시점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섭외된 시점에 예수님이 갈릴리 중에서도 북서쪽에 속한 가버나움이라는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곳에 처음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AD 29년 어간의 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듣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래 설교의 전담은 서기관들이 맡았어요. 서기관들은 2가지를 하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필사하고 필적이 좋아요. 성경을 적어내고 필사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성경을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설교는 서기관이요. 서기관은 설교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렇게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설교는 무조건 서기관들이 해야 하는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설교를 멋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 권위 있게 한다고 생각했던 서기관.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하기 전에는 서기관들이 참 권위 있게 보였지만 예수님이 설교하는 순간 사람들이 뭐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권위에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설교 듣다 말고 반응하는 2 반응이 있었으니 못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반응한 거예요. 서로 자기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뭐지? 서기관들이 최고 권위 있게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 압도된 그런 모습. 이 에크플레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게 멍 때리는 충격. 잠시 동안 어떤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없는 단어를 찾지 못해서 멍 때리는 상황. 이런 놀라움이 그 회당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게 됩니다. 와, 권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한 게 예수님의 설교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권위, authority,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 이게 권위인데요. 권위는 본래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주어진 권위예요. 모든 리더들은 다 주어진 권위에서 시작돼요. 대통령 주어진 권위, 시장 주어진 권위, 구청장 주어진 권위, 사장 주어진 권위, 목사도 주어진 권위예요. 셀리더도 주어진 권위예요. Given authority. 주어진 권위, 이거 굉장하죠. 이 주어진 권위조차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 자기에게 그런 권위를 주어졌다는 건 특혜요, 축복입니다. 이 주어진 권위는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위임하고요, 대통령이 장관에게 위임하고요, 사장님이 과장에게 위임하고요, 담임 목사가 권사, 장로, 집사 이런 보직들을 맡기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주는 이 주어진 권위들은 대부분 위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채워질 때 가능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스펙 또는 그 능력, 자격증 이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는 주어진 권위 위에 놓여요. 근데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주어진 권위에 가진 나름대로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워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파워가 행사가 되는데요. 그 자리 자체가 생겨요. 사장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사장의 자리에 파워가 생겨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서면 그 순간 파워가 생겨요. 내가 파워 행사하지 않아도 파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파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권위로 갈 거냐 실추할 거냐가 결정돼요. 대부분요, 자기 주어진 권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파워를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내 거야, 내 기득권이야. 그러면서 이 주어진 이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짓눌러요. 밟아요. 상처를 줘요. 압박을 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숨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걸 소위 권위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회적 갑질이에요. 권위주의에 지쳐있는 현대인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주어진 권위를 선하게 쓰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잘 받아서 하는 현대의 사람들도 있으니요. 그가 누군지 알아요? 주어진 권위 가지고 나에게 준 힘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준 힘이다. 성도를 섬기라고 준 힘이야.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준 힘이야. 교회의 힘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라고 준 힘이야. 하나님이 내게 파워를 준 건 그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게 주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무지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병든 자에게 치유해 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주고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파워를 갖고 없는 자들에게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다음 권위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획득된 권위입니다. 소위 acquired authority, 획득된 권위. 이 권위는 대부분 아래로부터 올라옵니다. 시간이 가는데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아요. 국민들의 지지도 숫자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대통령이 자신의 주어진 기득권, 파워를 섬기는데 사용하면 지지도가 높아져요. 사장님이 사원들이 충성하며 헌신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합니다. 셀 가족들이 셀 리더를 사랑하고 인정해줘요. 이게 acquired authority, 획득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획득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신권, 남들에게서 볼 수 없는 초월적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신비해서 우리 쉬운 말로 풀으면 두 코드가 있어요. 하나는 언행일치입니다. 이 획득된 권위를 가진 사람들 보면 다 언행이 일치돼요. 언행이 일치돼. 아, 내가 저 사람 인정해. 저 목사님 인정해. 말과 행위가 일치되면 사장님이 인정받아요. 대통령이 인정받아요. 말만 하고 행위가 없을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비판받아요. 짓밟힘을 당해요. 아웃되고 말아요. 언행이 일치. 저는요, 지난 월요일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던 누구 목사님이죠? 양춘길? 네, 양춘길 목사님. 내 이름도 몰라가면서 양춘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사실은 내가 다니엘 기도에 가서 간증을 하려고 원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김원호 목사님 만났고 또 그 스태프들 운영위원장 할 것 없이 제가 원고를 내기만 하면 이제 해줄 상황인데 사실은 월요일 날 그 양춘길 목사님의 권위를 보면서 사실상 마음에 포기가 왔어요. 나는 서기관에 불과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딴엔 그래도 세모, 상위권 세모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언행일치가 내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100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소박하게 전하면 15,000교회 비전교회 목회자들에게 잔잔한 힘이 될 거다 하면서 소신껏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요, 양춘길 목사님 동성연애 교단이 인정했다 그래서 그 교단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의 부동산 127억짜리 부동산을 그 교단의 재단에 편입돼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나가라. 부동산권은 교단 거다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요. 사회재판하면 최소한 지분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냥 나옵니다. 2,000명이 넘는 성도가. 근데 나와서 예배하니까 2,000명이 더 모인 거예요. 장기 결석자들이 막 출석하면서 지지하는 거예요. 획득된 권위가 드러나는 상황이었어요. 난 그러면서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 난 127억. 내가 알면서도 난 그거 못할 것 같다. 나 알면서 존경하면서도 그게 정답이다. 참 훌륭하다. 그거 알면서도 난 지금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콱 막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서기관에 불과하다. 그래서 기도가 탁 막혀요. 그런데 기도한 중심에요, 제게 뜨거움이 오면서 생각을 개선해 주는데요. 성령이 무슨 생각을 주는지 알아요? 양춘길 그 사람이 한 줄 아니? 그 사람이 했다면 너는 눌려야 맞지?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내가 한 거다. 성령이 한 거야.
주님이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보다 더 큰 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거기까지 열어놔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수준 뛰어넘어가요. 추월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나를 추월한, 내가 나한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획득된 권위를 쟁취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래서 위에서 푸시하고 갑질 안 당합니다. 왜? 아래 하극이 일어나는데요. 나의 획득된 권위를 건들면 하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죠. 군중이 무섭고 백성이 무섭고 국민이 무서워서 위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획득된 권위. 두 번째가요,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의 삶. 남들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거. 말을 해도 사랑이 묻어 있고 행위에 사랑이 묻혀서 행위를 나타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아픈 자들에게 치유하고, 없는 것을 채워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세워주는 예수님의 사랑의 삶. 그의 극단이 어디예요? 최후가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온 인류 믿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을 흘려 보내요. 사랑의 삶. 이게 획득된 권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한번 흉내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믿어야 하고 우리는 늘 배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권위에, 일반적인 사람이 획득된 권위에 깜짝 놀랐는데요. 또 한 부류가 놀란 사람이 있으니 귀신 들린 사람도 놀랍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권위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회당을 장악했는데 이 회당 내버려 두면, 저 권위 그대로 놔두면 이제 예수가 주인 되겠구나 하는 위협을 느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했다는 말이 실제 직시해야 할 대상인데요. 사실 오늘의 많은 우리들도 현대인들이요, 정신의학자가 한 말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부분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가끔씩은 있어요. 내가 나한테 이해가 안 돼. 평상시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때는 좀 감정을 추스리게 하옵소서. 이런 때는 좀 내가 더 방법을 수정하게 하옵소서. 이러고서요, 그래야지 하고 그 상황이 되면 그때 마귀가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엉뚱한 짓을 해요. 갔던 길을 또 가요. 실패한 자리를 또 해요.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귀신이에요. 귀신을 모르면 성령도 알 수 없어요. 이 귀신이라는 실존, 이 귀신의 실존은 한간에 우리 기독교적인 속담 중에 귀신, 즉 사탄은 IQ가 2000이 넘는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권위를 만나면서요, 예수님의 권위에 한번 맞짱 뜨기 위해 내놓은 또 다른 권위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지적 권위입니다. 지적 권위를 딱 내놓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딱 내놨더니 바로가 술사들 데려다 놓고 자기들도 지팡이 내놓고 뱀을 만들었던, 맞대응하던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있게 설교를 하니까 이 귀신 들린 귀신이, 그 속에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적 권위로 내놓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예수님을 스캔하는데요, 뚫어지게 다 알아요. 나사렛 맞잖아요. 예수 맞잖아요.
귀신을 멸하는 자 맞잖아요. 거룩한 자 맞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코드를 눌러주는데 와 100점, 이론 점수 100점.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은요 예수를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이게 귀신의 실력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 귀신은 그거 가지고 천국의 문턱도 못 간다는 거, 지옥의 안방밖에 못 간다는 거. 이 알,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대에 성경 공부가 붐에 일어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까지 온 성도들이 성경 공부로 들어와 가지고 성경의 지식이 최고로 충만했던 때가 80년대예요. 그런데 90년대 초기에 한국 사회에 문제가, 대형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는 거기에 장로님들이 껴있고 권사님들이 껴있고 중직자들이 껴있었던 경험이 엊그저께였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 모드에서 제자 훈련 모드로 바뀝니다. 제자 훈련이 뭔데요? 아는 만큼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는 만큼 실천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말했거든 사랑을 살아야지. 교회에서 사랑을 배웠거든 가정에서 남편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기만 해. 머리는 뻥 뚫리는데 이 지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경화증에 걸린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였어요. 중요한 건 귀신이에요.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 지식은 시험 보면 100점이다. 그런데 천국 귀신 한 마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알아야 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우리의 삶 속에 윤택함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기본적 지식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암기하고 성경을 다 알고 별거 다 하고 충성 헌신 다 하면서 천국 못 가는 바리새인이 될 건, 조금 알고 내 몸으로 배워서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알고 손도 알고 발도 알고 전인적 야다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게 우리 기독교가 목표해야 하는 거거든요. 제자 훈련을 하면 왜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왜 80년대로 거슬러 가려고요? 귀신의 믿음으로 전락하려고요? 우리는 귀신의 믿음을 매력스럽게 여겨요. 명쾌한 성경의 지식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명쾌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다듬을 필요를 못 느껴요. 미화할 필요를 못 느껴요. 두루뭉술하게 사실이라는 권위가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귀신은 예수를 적대합니다. 예수를 방해해요. 이상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려고 작정하면 그 이후에 소풍 가는 일에 시행착오 없습니다. 마트 가는 일에 시행착오 없습니다. 여행 가는 일에 시행착오 없어요. 회사 가는 일에 시행착오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는데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왜 가만히 있던 가족들이 왜 시댁 가자고 해요? 왜 김장하자 그래요? 내도 안 하다가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어디로 가자고도 안 하고 소풍도 안 가고 그렇게 같이 피크닉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자고도 안 하는 가족이요, 교회를 다니려고 밥 먹으면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커피가 땡긴다 그러고, 시댁 가면 이제는 친정 가자 그러고, 처갓집 한 번 챙기지도 않던 사람이 처갓집을 챙기기 시작하고요. 이상합니다. 왜? 교회만 방해합니다. 교회. 여러분, 도둑이요, 똥이 있는 곳에 끼어들지 않아요. 강도가 가치 없는 곳에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금반지를 갖고 있거나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면 도둑이 끼게 돼 있어요. 마트 가는 일에 가치 없어요.
피크닉 가고 소풍 가고 여행 가는 일에 가치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떤 건지 알아요? 이 교회는 대통령실이 할 수 없는 일, 시청이 할 수 없는 일, 구청과 우리의 주민센터가 할 수 없는 일, 천국을 연결시키는 전문기관, 여기서 인생의 퀄리티를 찾게 하고 여기서 인생을 행복을 찾게 만드는 이 전문기관, 이걸 누가 알아요? 나는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귀신은 알아요. 귀신처럼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막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보면요, 뭐 어떤 명절 때 제사를 특별히 내가 정성을 들여서 조상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예배를 못 오게 합니다. 참 이게 영적인 경험들이에요. 방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신의 방해하는 기관이 유독 이 교회만 방해한다는 거. 제가 시골에 목회를 6년 동안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30호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떠날 때 7명으로 시작해서 42명 예배자가 됐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농사할 때는 농사를 같이 져주고, 벼를 같이 말려주고, 타작을 같이 해주면서 전도를 했더니 어르신들이 제 말을 잘 따라주셨어요. 근데 한 어른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시라고 이번 주에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찐 거예요. 타박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큼직한 남의 집 개가 갑작스럽게 달려오는 바람에, 넘어지는 바람에 살짝 골절이 갔어요.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합니다. 이 상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상담도 안 하는 건데, 그분이 목사님, 나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제가 교회 오는데 넘어졌어요. 만약 내가 이게 교회 오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막아줬을 텐데 아닌 걸 보니까 나는 교회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도둑이 낍니다. 교회는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미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시기하는 곳입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더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근데 두 분이요, 열심히 나오셨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속회 모임에서 이런 간증이 성도를 통해서 저한테 들려옵니다.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알아? 사실은 내가 교회 나기 전에는 밤이 두려웠어. 잠을 자려고 하면 애기 귀신들이 떼거지로 어른인 나를 쫓아다니면서 겁을 주는데 밤새도록 도망 다녔다.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저녁이 오면 두렵고 밤이 되면 불안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게 없어졌어. 머리에 땅에 대기만 하면 잠이 들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성도님, 나 6개월 전부터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대꾸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러다 말 줄 알았죠.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에 간증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못 나오면 그냥 안 나오면 그만이지 뭘 못 나올 것 같다고 보고까지 해요. 근데 이게 은혜 채널입니다. 왜 그러세요? 집사님이. 그랬더니 제가 잘 아는 무당 선생님이
당신 계속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준석이가 금년 이내로 죽습니다. 세게 나간 거예요. 엄청난 주사를 줬죠. 그래서 아들이 죽을 거면 내가 교회 나가면 안 되죠?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아이가 맨날 사춘기여서 맨날 집 나가서 살아요. 남의 아파트 위에서 잤다 그러고 여기서 잤다 그러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살지를 않고 사고 치기 딱 좋은 불안한 시기에 무당이 그렇게 암수를 둔 거예요. 그때 참 저도 신령했던가 봐요. 나도 모르는 소리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요. 집사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무당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금년 이내에 아들 죽지 않습니다. 제가 참 확언 있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먹었어요. 이 말씀을 드신 거예요. 참 순수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잔머리 돌리면 복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대로 따라서 왔어요. 그 뒤부터는요, 정작 불안한 사람은 나였어요. 혹시 무당이 쪽집게여서 진짜 죽는다면 난 뭐야? 저분은 나를 원망할 거고 나는 도의적인 책임이 죄책감도 들어서 난 목회에도 힘을 잃을 건데 하면서 불안이 내 마음을 강타해 와요. 그때 제가 한 게 뭔지 알아요? 기도였습니다. 나를 불안케 하는 요인이 기도의 근거였어요. 하루에 새벽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밥 먹을 때도 석조, 우리 준석이 살려달라고. 준석이 살려주세요. 준석이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살려주시고 2일날 죽어도 괜찮사오니 31일까지만 살려달라고. 이걸 거의 10개월 이상 기도합니다. 12월 30일이 지납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6월달이면 6개월 정도의 스펙이 있는데 이게 12월 30일은 이틀밖에 안 남아요. 어떤 차에 지을까? 어떻게 심장마비 될까? 어떻게 죽을까? 방법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초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틀만 참아주세요. 12월 31일입니다. 전화할까? 좀 여유가 있어야지. 또 애누리 없이 딱 31일 전화하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1월 2일 날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준석이 죽었어요? 아니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준석이가 사춘기였잖아요. 그 기간에 사춘기가 떠납니다. 효자로 바뀐 거예요. 고분고분한 아들로 바뀐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건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평안하게 하는 건 준석이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뭘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준석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개인 병원의 의사가 오지를 합니다. 그래서 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라고 배 아픈 약을 쥐어줘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이상이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말기암으로 나중에 진단이 돼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자기가 오진했다는 이 죄책감이 이 의사 선생님을 강타합니다. 꼼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근을 한 1개월 정도를 유보해요. 출근을 안 해요. 그 정도로 두려움 속에 빠져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친한 분이 준석이 엄마예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준석이 엄마하고 친한 분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출근을 안 한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다고, 그래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원장님, 용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의 기도 한번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여러분, 용한 무당은 있어도 용한 목사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를 향해서 용한 목사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워낙 다급하니까요. 그분이 어리 장대동에 사는데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집은 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장식된 것들도 귀티 나더라고요.
역시 의사의 집은 달라요. 딱 보니까 이 분위기부터 달라요. 그러나 뭐예요? 공허한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비척이며 사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안수하고, 하나님 이종현이 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종현 목사와 함께한 예수님 당신이 직접 안수하셔서 우리 원장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속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나왔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그 다음 날 출근합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권위, 귀신도 순종하더라. 오늘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경련을 일으키며 나가는데요,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귀신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 누가 감히 건드려? 마귀가 건들 수 없는 거.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분 안으로 오십시오. 그분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실 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내려오는 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주님의 권세에 설교 듣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을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권위에 눌리고 끝내는 그 권위에 추방당함으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던 오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수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권위 안으로 초청하여 들어오는 모든 영혼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